올해는 한국 전쟁 6.25 76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5월 말에 있었던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에 우리 한국 전쟁 참전 용사분들과 함께 포레스트 애비뉴에서 퍼레이드에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퍼레이드에 도움은 많이 주었지만 이렇게 퍼레이드에 걸었던 건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있는 트래픽 라이트에서 끝까지 그때는 주일날 메모리얼 데이 선데이에서 퍼레이드가 있어서 저희 교회가 오픈해서 화장도 쓰게 하고 막 그랬는데 주일이 아니니까 제가 변명을 못 하잖아요. 예배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도 못 하겠고 솔직하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쉬는 날인데 쉬어야 될 텐데 근데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뵈니까 저에게 뭐 안 와도 상관없는데 저한테 프레이드 채플린이라는 이걸 저한테 주면서 안 와도 된대요. 근데 일단은 가지래요. 그래서 결단하고 그거를 메고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난 또 토요일은 지난 1년간 참전 용사들 가운데 소천하신 6분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서 가족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은 한국 전쟁 76주년이 되기 때문에 또 코리안 워 메모리얼 사이트에서 또 기념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20살도 되지 않았던 청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 그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I was only 18. 갓 성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한국으로 전쟁을 참여하게 된 분이 이제는 다 뭐 94살, 3살, 90살 밑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여러분 한국 TV에서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당신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몸에 훈장을 달고 나오셔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 그때는 20대 밝고 정말 패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팔에 상처를 입고 어떤 분은 다리에 상처를 입어서 팔을 쓰지 못하거나 다리를 저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입은 상처를 자랑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전투에서 입은 상처인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아?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내가 그 강산을 어떻게 지켰느냐라는 얘기만 합니다. 솔직히 춥고 무서웠대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우리가 그 고지를 지켰다.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랑스러운 상처고 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자부심으로 그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달 셋째 토요일 날 여기서 모임을 가지시는데 이제 남으신 분이 5분인데 겨우 3분, 4분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분들을 보면 고맙습니다, 땡큐 하지만 70년이 지난 오늘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지금까지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오히려 되려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이 여전히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끝나서 미국 참전 용사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어디예요? 유럽에 있는 나라 국가가 우리 싸워줘서 고맙습니다라고 고맙다라고 매해 인사하는 나라가 있나요? 아니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이분들을 잘 섬기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자녀들 데려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하고 그분들의
전쟁 경험이 있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얼마나 그건 좋은 교육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Father's Day 때 우리 학생부에서 편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 집에다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그랬고요. 우리 주일학교에는 카드를 만들어서 다음 주 20일 기념 행사 끝나고 교회 와서 점심 드실 때 그 할아버지께 전달해 드리는 것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은 상처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입은 상처가 있다면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랑을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말하는 이 흔적이 헬라어 원어의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는 스티조라는 단어에서 찌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스티그마, 찌른다. 예수님께서 받은 상처가 자신에게도 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찌르고 있으니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상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수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크게 육체의 상처가 있었고 두 번째로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지역을 다니면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또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없겠습니까?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이 후유증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구에게 돌을 맞았다 그러면 그 돌을 맞은 거 돌만 생각해도 후유증이고요. 그 동네를 그 골목을 지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걸을 때 그 돌에 맞은 것 때문에 다리가 쑤시고 또 부서지는 같은 후유증이 있었으나 그걸 사도 바울은 영광의 스티그마다, 흔적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아니면 주인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복음만 해서 자유함을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 일이 그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예수의 흔적, 시그마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신 여러분 흔적은 바울이 입은 상처의 원조가 되는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육신의 상처, 예수님도 마음의 상처가 없었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픈 것이고 목이 마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고 누가 때리면 아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못 박힌 흔적은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허리에 창이 들어왔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도마가 나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했더니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못 박힌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이 꽂혔던 그 허리도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채찍질은 살이 떨어져 나가는 뼈가 부서지는 아픔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육체의 흔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제자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 자체가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음에 새겨진 상처였을 거라는 거죠. 성도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나요? 자랑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감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몸과 마음에 새겨진 스티그마가 있다면 그것이 나와 예수님이 하나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흔적을 가지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6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짐을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교회를 다닌다,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봉사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일로 공동체를 섬기는데 어떤 이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은 다 똑같이 먹었는데 어느새 싹 집에 가버렸어.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여러분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요. 그건 한 사람이 무조건 한 사역을 맡아야 된다. 1인 1사역을 하라고 제가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사역을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직분이라는 건 여러분 이건 사명이 물론이고 상대방이 힘겨워하면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봉사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의 흔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처받기 싫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 역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상처받더라도 그 또한 영혼에 새겨진 흔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정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내 영혼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만 된다면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다가 육체의 흔적도 생기고 십자가를 지다가 마음의 흔적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피곤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 더 남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도 상처가 되는 일이라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모이면 우리 여자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축구 얘기고 군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새는 여자분도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체코를 2대1로 이겼으니 말이에요. 닉스가 지금 3대1로 이기고 있다니까요. 뉴욕이 난립니다. 그런데 뉴욕에 사는 한국인은 더 난립니다. 근데 전쟁은 아니지만 군대 가신 남자분들, 저도 이제 여기서 자라니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 가만히 듣다 보면 서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론은 내가 더 터프한 데서 훈련 받았죠. 그게 은연중에 자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어디 있었어? 그러면 나 저기 전방에 있었어. 그러면 그래? 그 또 누구는 또 난 그냥
뭐 카투사 출신이야 그러면 아유 카투사가 군인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하죠? 왜 자랑스럽게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힘들게 군대 생활했어?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그게 나에게는 다른 사람 몰라도 군대에 다녀온 내가 만드는 훈장이라는 거, 훈장. 우리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어디서 근무했어? 그랬더니 나는 딜리버리 트럭 드라이버였어. 너는 전쟁도 안 간 거야. 총도 안 쏴봤지? 아니 우리 백인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경찰들이 말이죠. 특별히 이 마약 조직이나 이 깡패 조직을 잡는 이 경찰관들이 그들의 훈장은 뭘까요? 너 칼에 몇 번 찔려봤어? 보여줍니다. 그 뭐예요? 자랑이 흔적인 흔적. 내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범인을 잡으다가 상처 난 거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때 상처 받아요. 근데 그 상처 안 받겠다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안 한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흔적들이 나중에 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성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절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들어올 문이 너무 많아. 들어올 문이 딱 하나만 정해지면 거기 딱 지키고 있으면 누가 나가고 들어가는지 볼 텐데 말이죠. 언제 빠져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공감하시죠? 사랑하는 뉴욕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군사라 했습니다. 군사는 육체와 마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흔적이 우리 몸과 영혼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흔적을 새기고 바울처럼 정말 내 안에 내가 주를 위해 일하다가 이런 상처도 있었고 저런 오해도 있었고 이런 모함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상처로 남으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상처가 변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우아하고 멋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며 그 흔적을 통해 나와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오늘도 내 짐을 지지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으며 육체와 마음의 흔적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손과 발에, 옆구리에, 이마에 흔적으로 남기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고 삶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대신 죄악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으로 거룩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흔적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